2043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진리로 이단을 치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내용이죠. 디도서 3장 내용. 이 디도서 전체가 교회의 치리와 실제 내용인데, 교회를 치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교회를 치리하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1장에서는 감독자를 세워라 그랬을 때, 여기 감독자는 후원자, 보살피는 자, 보호자라는 의미다. 권력으로 이렇게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명령하거나 그런 자가 아니고, 잘 사랑으로 보살피고 후원해주는 그런 의미로 감독이라는 말. 감독이라는 말은 아기를 이렇게 물가에 놔두고 엄마가 딱 감독을 하는 거죠. 감독을. 왜?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데, 우리는 감독하면 완전히 그건 막 파시오, 지배자, 통치자, 이런 개념으로 단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몇 번 쓰려다 말려다 하다가 그냥 감독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치리해 가실 때 후원자, 보호자, 후원하고 보호하려면 그만큼 연륜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여러 면에서 덕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교회 보호자로, 감독자로, 장로로, 추경은 장로죠. 교회 장로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모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치리한다. 그러면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헌법 만들어서, 법률 만들어서 법대로 교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 성경 말씀 열심히 가르쳐서 성도들을 이렇게 치리한다 이 말입니다. 다스려간다,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들이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운동한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으니까 이제 운동력이 있는 거죠. 활동력이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 우리의 영과 혼과 그 다음 골수와 뇌리, 골수와 관절,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다 살피신다.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그 다음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강팍한 두뇌를 가졌을 때, 뇌를 가졌을 때는 골수가 뇌 아닙니까? 뇌. 골수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머리가 이제 굳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거나 불의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거나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골치가 아파서 못 들어요. 막 튀쳐나가잖아요. 막 밖으로 튀쳐나가요. 저는 지금도 이제 신학교 특강 보러 가끔 한 주간에 한 번씩 조그만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못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주 즐겁게 잘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들랑날랑해요. 머리가 아프니까 막 화장실 갔다 들어오고 다른 볼일 갔다 들어오고. 언젠가 주문진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호텔에서 강의를 듣는데 그 호텔 사장 권사님이 거기 참석을 하더라고요. 성경 강의한다니까 참석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듣지를 못해요.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막 나갔다 들어갔다 막 나갔다 들어갔다 책장 넘겼다 막 그래요. 저 분명히 양신이 역사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끝나고서 나중에 이제 사석에 이렇게 앉아서 권사님 그 양신 역사해.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들은 그 권사님한테
굉장히 이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왜 호텔 사장쯤 되니까 관심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막 노골적으로 당신 그 양신 역사 한다고 그러니까 막 울어버려요, 그냥 바로.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가 기도원을 세워서 자기를, 이 강의도 그분이 들으실 텐데,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그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고, 뭐, 계시 받는다고 하고, 뭐,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양신이죠, 뭐. 그래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편안한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뭐, 거기서 아주 심층수라고 물이 나오는데, 물을 우리 연구소에 계속 보내주잖아요. 그 물을 공짜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의한 생각이나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들을 수 없어요.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막 찔러 쪼개니까. 골수, 그 다음 관절, 심, 혼,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찔러 쪼갠다는 말은 옳고 그런 걸 막 판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내가 지금 옳은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근데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하기에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스려야 교회가 평온해지지, 여기다가 인간들이 법률 만들어서 법대로, 인간들이 좋은 대로 법률 만들어서 법대로 그렇게 치리한다는 것은 올바른 교회 치리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령 법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률이 성경적으로 틀렸을 때는 충분히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는 무산이 돼요. 그 과거에 내가 총회 가서도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요 하면 그 다음 무산이 돼버려요. 더 이상 결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교회 치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다스려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이 진리로 이단을 치리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신천지가 들어왔다 하면 자꾸 교인들을 유혹해서 신천지가 가르치는 내용을 듣게 만들면 이제 교회가 막 분할이 되든가 막 난리가 나든가 소란이 일어나든가 이제 그렇게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가르치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것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용납이 안 되니까 이단이 발을 못 붙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것,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희미한 것들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간다 할지라도 노골적으로 성경 말씀과 배반되는 행위가 딱 나올 때는 그냥 드러나잖아요.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발을 못 붙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뒤에 대적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또 이단자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가르침이 다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혼란시키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 곳이 바로 또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있게 하면 한 군데서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면 바울이 이제 도망쳐요. 그러나 그 성에, 바울이 머무는 성에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많을 경우는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가지 말고 1년 6개월 한동안 여기 있어서 복음을 전개해라. 이 성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자가 있으니까 여기 머물러라.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아니하면 이단이 들어와도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개신교가 그래서 이 꼴이 된 거예요. 이 개신교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교회마다 목사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을 중앙교회 가서 들어보면 이렇게 설교하고, 제1교회 가서 들어보면 저렇게 설교하고, 감리교회 가서 들어보면 이렇게 설교하고, 다 각각 목사마다 교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삼으면, 사람마다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 이거예요. 이 물건도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밑에서 보는 거 다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다 다르게 가르쳐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가 안 되죠. 같은 장로교도 교회와 교회끼리 한 덩어리가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산산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개신교가 우지지 그런 게 모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죠. 정말 한 덩어리 단단하게 한 덩어리가 된 바위돌 위에다가 진리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면 무너날 리가 없잖아요. 안 무너나지. 왜 무너나겠어요? 그런데 쪼악진한 모래 위에 세워놓으니까 다 무너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다스려가는 것, 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법을 규칙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려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똑바로 잘 가르치면 말씀이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진리로 이단을 치리한다는 말이 지금 이제 3장에 나오는데 교재에는 9043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 넘어가서 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합 때에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 왕이 전사하도록 섭리하셨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10절에 나와요. 자, 아합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 아주 사악한 왕 아니에요. 이게 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망할 왕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가 당신 망한다. 전쟁터에 가면 망한다. 전쟁하지 말아라. 망한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일어나서 아닙니다. 당신 이번에 출전만 하면 이깁니다.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쫙 나와서 거짓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전쟁에 딱 출전해가지고 완전히 전사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게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거짓 선생이든지 이단자든지 참단이든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누구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 이단자들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먹지 않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가족을 구원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형제들은 나를 미워했으나, 나를 미워해서 애굽에다 나를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날 미워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나로 하여금 오늘날 총리가 돼서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야 되고 참 선지자도 있어야 되고 이단자도 있어야 되고 진정한 성경을 가리키는 진정한 참 선생님들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때때 따라서 적당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렇게 아합 왕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망하게 한 것처럼 망할 자는 망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거짓을 예언하게 하고 성경이 아닌 것을 고집부리면서 성경이라고 가르치게 만들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에 대한 훈계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줘요. 자, 디도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저희로라고 나오죠. 거기서 그 저희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저희는 아주 그레데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레데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래 좀 밑에 제일 밑에 나오잖아요. 44페이지 제일 아래줄에 보면 그들 나와요. 저희란 말이 그들이란 말인데, 그들은 그레데에 사는 미숙한 성도들을 가리킨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그레데 섬에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자꾸 유혹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지금 막 강하게 난리를 치니까 그들에게 아직은 대항하지 말라.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면서 선한 일 행할 때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때를. 하나님께서 좋은 편한 때를 줄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온유하고, 그 다음 부드럽고, 다투지 말고, 쫙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취할 올바른 태도를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거기 1절, 너는 저희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 로마 제국주의자들이죠. 그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 권력 잡은 자들에게 반항하면 잡아다 갖다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가두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복종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할 거라고 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비를 해라. 그리고 아무도 회방하지 말아라.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을 회방했다가는 큰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방하지 말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 말고 관용하며, 너그럽게, 다 너그럽게. 이 너그러움은 그냥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억지로 넓힌다고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죠? 악한 일을 하잖아요.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소란을 부리고 막 핍박을 하고. 그러면 그걸 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을 불어넣어서 지금 악한 배역을 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막 악역 배우가 있잖아요. 막 악랄하게 구는. 공연히 그 배우가 미워지잖아요. 얼마나 그 배우가 미워져요. 저거 죽어버리든가 저건 저주를 받든가 해야 하는데 막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이게 막 감정을 막 폭발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 시청자들이 후련해. 아, 참 작가 작품 잘 썼다. 이렇게 이제 하기에 이제 그런 악역 배우를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 그 배우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악역을 하도록 각본을 써서 연출자가 그렇게 하라고. 거기서는 막 이빨을 아구똥해가면서 큰 소리를 꽉 지르고 눈을 막 휘번떡 뛰라고 막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악역을 하더라도 그 배우는 미워하지 말고 그 연출자가 그렇게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아유, 너는 왜 하필이면 그런 연기를 맡았는가. 안타깝잖아요.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못되게 하니까 잘못하면 시집도 못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세상 평온하게 부드럽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서로 너그럽게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연출자가 누구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악심을 집어넣어줘요. 악한 영을 넣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하니까, 아, 참 저 안 됐다. 저렇게 난 그런 줄을 몰랐는데 어떻게 저 양반이 저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악역 배우를 시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그 사람하고 막 투쟁하고 욕하고 같이 대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게 너그러운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면 너그러워지지만 모르면 어디에요? 내가 너한테 당할 수 있냐? 주먹으로 해도 내가 너를 해낼 수 있다. 이런 악심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도에게 바울이 그렇게 너그럽게 하라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범사에 관용하며 그 다음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어떻게든지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것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랬죠. 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그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말이죠.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지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련한 자이었으나, 나오죠? 3절까지. 자,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과거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을 보면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나도 그랬어. 내가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 그 드라마, 텔레비 선전문 가운데 아기가 가다가 넘어져서 우니까 아빠가 쫓아가서 보니까 무릎이 깨졌어요. 그렇게 아기가 항상 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품에 안고 괜찮아. 아빠도 너한테 그랬단다. 나도 그랬어. 괜찮아. 그게 와서 딱 꽂히더라고요. 야, 누군가가 참 광고 참 잘 만들었다. 그 어른다운 말 아니에요? 우리도 다 과거 그랬잖아요. 과거에 다 시기 질투가 가득한 자였고 미움이 가득한 자였고 좀이라도 누구한테 지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고. 자, 그러나 이제 그 미숙한 성도들에게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라. 지금 미숙한 성도들이 자꾸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못 견디고 고민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해라. 왜? 우리도 과거에 다 전에는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4절로 7절에 보면 이쪽 4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며 왜 사랑을 나타내는가, 목적은 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4절로 7절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우선 방법이겠죠.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한테 계시하실 때,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함이 의로워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행위가 좀 미숙한, 신앙이 미숙한 자들이 잘못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이 행위는 그렇지만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알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자, 우리들이 다 더럽고 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했는가?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다 더러운 것 다 씻어줘요. 중생의 씻음 나오죠. 중생이 시켜서 다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새롭게, 화 잘 내던 과거 사람 나를 화 잘 안 내게 하고, 속이 밴댕이 속처럼 생겼던 나를 아주 너그럽게 해주시고, 참지 못하던 나를 참게 해주시고,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맞죠? 틀림없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목적은 뭔가? 6절부터 나와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렇게 부어주어서 이제 사랑을 했는데, 왜 사랑했는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후사,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지금 미숙한 성도들처럼 더럽고 형편없었지만은 다 그걸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아들로서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랬다. 그것이 바로 지금 7절까지 나와 있죠. 7절까지 후사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넘어가서 8절부터 11절에 보면 47페이지에 나와요.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은혜의 도로,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도로 허탄한 말이나 이단을 멀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단을. 은혜의 도, 은혜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나를 중생시켜서 다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으니, 그 말이죠.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도로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으로 허탄한 말이나, 그 쓸데없는, 다 근거도 없는 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탄한 말, 공중에 붕 뜬 말, 헛소문, 이런 것들이 허탄한 말이거든요. 허탄한 말이나 이단을 멀리해라. 이단들은 거짓말 잘하거든요. 허탄한 말, 실제 있지도 않은 일을 자꾸 만들어서 이단들은 이간을 붙인단 말입니다. 이간을. 그러니까 하와와 하나님을 이간 붙인 게 누구냐면 배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권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청소년 시절에 성령의 사역이라고 공부할 때 그 박군의 심정이라고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림 심장 같은 이런 속에다가 짐승들을 7마리를 그려놨어요. 염소, 돼지, 뱀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 가리키는 선생님이 말하기를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인 나인데 뱀은 혀가 둘이라 이거예요. 둘. 그래서 이 사람에게를 이 말하고 이 사람에게를 이 말하게 해서 둘을 이간 붙이는 게 뱀의 특징이다.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혀가 둘 갈라졌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비약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단자들이 하는 짓거리는 어떻게든지 자꾸 이간질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잘 가까워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단자가, 불의한 자가 딱 들어오게 되면 둘 이간 붙여서 이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은 자기 편 만들고, 그게 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고 이단자들이 하는 짓이고 불의한 자들이 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간 붙이려면 헛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근거도 없는 일을. 응? 야, 너 무슨 어떠한지 몰라? 응. 왜? 좋잖아. 성격도 좋고. 모르면 말아라. 나만큼은 너 모를 거다.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는데. 야, 너 언제 보니까 제가 너희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을 나한테 해다더라. 그럼 그래? 내가 들었어. 내가 들었다는데 뭐. 그러니까 불러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간일 되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런 허탄한 얘기를 다 멀리하고 이단을 멀리해라. 그러니까 이단을 멀리하는 첫 번째 단계가 거짓말이나 헛소문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근거도 없는 말에 자꾸 말려 들어가면 나중에는 이제 이단에 끌려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꾸.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 방법으로 자꾸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를 타락시키고 개인을 타락시키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나오니까. 그럼 8절 한번 보십시다.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단 말은 참 진실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신실하다. 정말이다. 참말이다.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은 이건 진리니까 너무 분명하고 참된 말이다.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부탁한 말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말하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이유는 치리하는 이유는 말씀을 배우다가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참 좋아하는구나. 새댁이 하나 들어왔어요. 막내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가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막내 며느리가 처음 들어오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한 서너 달 후면 어머니, 시어머니 생일이 돌아오는데 찾아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라. 그래서 형님들이 있는데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있는데 자꾸 가서 들어요. 들으니까 어머니는 뭔 음식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무슨 옷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무슨 폐물을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걸 쫙 하나하나 듣고 있죠. 그럼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나는 이제 시집 와서 첫 해니까 엄마에게 기뻐하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선물을 내가 하나 마련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선물을 마련하는 일을 하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주 간단하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꾸 공부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알게 돼 있잖아요. 결국 성경을 왜 배우느냐? 하나님을 알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배우는 거니까 알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런 소원이 생겨서 자꾸 기도를 하다가 보면 소원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중하는 사람은 허탄한 소리 할 것도 없고 남말 할 것도 없고 시기 질투 할 것도 없어요. 자기 일에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우선 잡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그게 은사교회 아니에요? 은사교회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은 흉볼 겨를도 없어요. 거짓말할 겨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정말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허탄한 것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단을 경계하면 허탄한 것부터 경계해야 돼요. 근거 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벌써 끝난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게 다 허탄한 얘기들이니까 거짓말에 일단 말려 들어가면 이단의 소굴로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당신 성경신학만 공부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봐라, 성경에 14만 4천만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10만 채워졌다. 그냥 4만 4천 명 남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 근거 없는 얘기, 허탄한 소리 하게 되면 거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한 번가 두 번가 와서 한번 들어봐 하고 가서 듣다가 보면 그냥 신천지 무리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절대 말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 근거 있어?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누가 그래? 누가 그랬대? 확실해? 근거를 대봐. 이렇게 해야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냥 소란을 피운다면 이게 교회가 다스려지질 않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아방 멸망시키려니까 참선지자의 말 절대 안 듣잖아요. 아방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전쟁터에 갔다가 전사당하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할 자는 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들으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진짜 정말 이단에 빠져들지 아니할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평안함이 오고 담대해지고 견고해지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치리해가는 중요한 실제 상황들이다.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장 중요해. 말씀으로 다스리겠다. 자, 이 사람을 왜 보호자, 후원자를 왜 세우는가? 말씀 가리키라고. 말씀을 가리켜서 왜 진리로, 말씀을 가리켜 진리로 이단을 다 배척하라고.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읽다만 8절 다시, 이 말이 밉부도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결국 목적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는 거예요. 선한 일. 그 은사교회를 만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교회, 그 다음에 은사교회 아니에요? 은사교회. 양육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성도들을 양육, 이건 어린 성도예요. 어린 성도. 이건 장성한 성도. 예, 어린 성도들은 말씀으로 자꾸 양육을 해야 돼요. 젖 먹일 자 젖 먹이고, 밥 먹일 자 밥 먹이고, 딱딱한 음식 먹일 자 딱딱한 음식 먹이고, 이러면서 이제 키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분반 공부를 하잖아요. 어린 사람은 어린 반에 들어가서 아직 유한 음식을 가리키는 데 들어가서 이제 뭐 신입부라든가, 이게 이제 아주 어린 성도들이거든. 그 다음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단계 거쳐서 이게 다 반별로 들어가서 공부하죠. 왜 그렇게 양육하는가? 양육을 해서 깨닫게 되면 은사교회가 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한다. 은사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은사교회죠. 그러니까 뭐 선교회라든가 전도회라든가 봉사회라든가 장학회라든가 뭐 신문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뭐 선교 뭐 후원회라든가 이런 등등의 각종 은사들을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살잖아요. 그게 선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열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냐? 아름다우며 최고의 예술입니다. 최고의 예술. 이게 정말 최고의 예술이에요. 어린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길러서 성장시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드는 이 일이 참 아름다운 일이다. 가정도 그러잖아요. 아기 낳아서 기르다 보면 고생할 거 다 알아요. 부모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고생 안 하려고.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특히 재정 능력이 있으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 안 하려고. 편하게 살겠다 이거야. 그런다 결혼해가지고 고생할 줄 알면서도 자녀들을 둘도 낳고 셋도 낳는 이유는 고생스럽지만 잘 양육해서 키워가지고 장가 시집 보내서 가정 딱 따로 나눠가지고 이제 네가 살림살이 해라. 예술이라 이 말이야. 예술. 최고의 예술. 아름다운 일이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키워서 은사 따라 각각 일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다 그렇게 키워서 큰아들 작은아들 다 이렇게 제금 내줬는데 큰아들이라고 해서 매일 큰아들 며느리가 내가 큰 며느리니까 오늘은 작은 며느리한테 가서 내가 살림살이를 잘하나 잘못하나 내가 간섭을 해봐야지. 오늘은 막내 며느리한테 가서 내가 형이 언니니까 내가 간섭을 해야지. 큰형이 있다가 야 이 자식아 뭐 생활비로 그렇게 많이 써? 차를 왜 그렇게 비싼 걸 사? 그거 좋아할 형제가 누가 있어요? 완전히 분가했어요. 책임을 딱 매기면 다 각자 자유스럽게 아무도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혹시 동생이 요즘 아이들 낳아가지고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참 힘들겠다.
돈벌이는 얼마밖에 안 되는데 등록금이 얼마 나왔다니까. 그럼 형이 생각할 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는 동생을 불러서 정말 애기들 등록금이라도 하나씩 대줘야 되겠다. 그게 달밤에 의형제 아닙니까? 쌀까마 별까마 치고 가다가 달밤에 만나는 그런 의형제 모습. 그런 일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장학회 회원이지만 선교회 회비가 요즘 모자란다더라. 그러면 내가 여유에서 선교회 회비도 나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럴 수는 있지만 선교회 회비 모자라니까 이 돈 좀 내. 이건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다 각자 재금 나서 은사 따라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의 일도 돕고 도우라는 건 자발적으로 도우라는 그 뒤에 다 나와요. 어떻게 도우라는 것까지.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이게 정말로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제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걸 또 내놓고 율법이 어떠고 저떠고 족보가 어떠고 저떠고 얘기하는 거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휴지조박이 되진 걸. 그런 걸로 뭘 다투고 싸우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면 그게 싸울 일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냐 안 그러면 바알이냐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씨알머리 없는 얘기로 서로 다투고 이론 전개하고 정력 낭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쓸모없는 일들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고를 우리들이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지역적으로 약간의 단어가 문제가 있다든가 약간의 어떤 좀 부족함이 있다면 서로 상의해서 같이 보완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보완해서 나가면. 이제는 진리싸움, 우리끼리야 진리싸움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앉아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것 가지고 싸울 일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전능자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 싸울 필요가 없고 만약에 여기서 누가 나와서 하나님이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이제 그건 말이 안 되는 허탄한 얘기예요. 쓸데없는 허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토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런 허탄한 말들로 세월 낭비하지 말고 각자가 받은 은사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 그래서 14절에 보면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20절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냥 멀리해 버리면 돼요. 끝까지 진리가 아닌 거 성경이 아닌 거 가지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명령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벌써 인간에게 자유의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성경 공부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빚 갚아야 하니까 돈 많이 내십시오. 이게 벌써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라고 몇 번 그건 아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 멀리하는 사람이 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멀리하면 돼요. 그래 내가 설교하지 말라 하는 말은 설교는 인간의 의지를 인정했을 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가리키는 자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하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런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전제하고 말하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만 하면 성령 감동을 아까 배웠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잖아요. 인색했던 나를 너그럽게 만들고, 화 잘 나던 나를 화 잘 안 내게 만들고, 욕심 많던 나를 욕심이 없어지게 만드시고.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어떻게 하면? 성경만, 말씀만, 오직 말씀만 가르치면, 설교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건 한두 번은 그렇게 권고를 해서 들으면 좋지만 안 들으면 멀리 하라고 했으니까 멀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하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달라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서먹해지죠. 그 다음부터. 그런데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같이 깨닫게 되면 그냥 가까워져 버리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아주 너무도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끈끈한 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인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게 다 꼭 된다. 그래서 성경만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디도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떠냐?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죄를 져요. 권해도 안 듣는 자는 왜 불의한 곳이나 진리가 아닌 곳으로 왜 점점 빠져들어가는가? 점점 빠져들어가면 나중에는 정말 그리스도 자리에, 자기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딱 차지하고 앉아있다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단자지, 그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고 자기가 제일 머리 위에 앉아서 내 말 듣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내 결제 없이는 하지 말아라, 이러다 보면 그리스도 배척자 아니에요? 이게 이단자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한두 번 권면해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해도 안 들어요. 그렇게 실천이 간 사람 여러 번 만나서 쳐사주면서 권면해봐요. 듣나 안 듣나? 안 들어요. 그 다음에는 전화 연락도 끊어버리죠, 여러분들도. 멀리 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사람을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줘서 자기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남을 정죄하는 자로서 자기가 죄를, 저것은 저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저건 인간이 아주 고약하고 다 남 정죄만 해요. 다 자기만 의롭고 그렇게 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나오죠.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끝으로 몇 가지 당부하면서 문안과 함께 은혜를 축원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 한 10분에 들어오세요. 한 20분 차 한잔 하시고